먼저 우리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 보면 자동차를 타고 가족들이 정말 멋있게 전부 다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예. 표정이나 저 안경이나 모든 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음 그림을 또 한번 보실까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정말 그 연예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효리. 근데 너무 유명한 사람인데 또 그 남편은 또 굉장히 또 못생겨가지고요, 좀 그래도 유명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제주도에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그 내용이 이제 캡처가 된 것 같아요. 뒤에 사람에게 묻습니다. 지훈아, 너도 싸우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늘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한 번도 안 싸우고 굉장히 행복하게 잘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약간 비정상인 것 같습니다. 싸우고 찌그락뽀그락 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사실은 이제 인생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싸우는 것에 대해서, 분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하시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 이거 뭐냐면 싸움을 붙이려고 왔다는 겁니다. 야,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고 또 화해하고 용서하고 좋은 게 좋다고만 살아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싸움을 붙이려고 왔다는 거예요. 분쟁을 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쟁하게 하셨다? 싸움을 붙이러 오셨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분쟁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거냐면은 디아메리스모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디아라고 하는 것은 두 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메리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서로 다른 개체, 파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원래는 하나인데 두 개로 서로 나눈 거. 이게 바로 디아메리스모스라고 하는 저런 단어예요. 분쟁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원래는 하나인데 한 가정이고 한 가족이고 한 회사고 한 교회고 한 국가고 다 그런데 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쪼개진다는 거예요. 나누고 분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우리 25장 32절부터 33절의 말씀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전부 다 하나가 되고 세계가 하나가 되고 뭐 전부 다 이제 뭐 통일이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셨어요. 흔히 우리들이 하는 표현으로 하면 똑 부러지게 딱 부러지게 다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나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분쟁을 하고 싸워서 맞지 않는 것은 다 분리시켜낸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엄청난 표현입니다.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뭐냐면 불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평온한 가정에 또 평온한 개인의 삶에 불지르러 오신 예수님. 이건 무슨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그동안은 참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을 지르러 오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뭔가 지금까지 없던 일들이 생기고 엄청난 일이 생기고 그 일로 인해서 정말 살아남는 자와 다 없어지는 자들이 갈라지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들에게 분쟁을 일으키시는가? 흔히 하는 말로 나는 정말 이 잠자는 사자인데 누가 내 이 잠자는 사자를 깨우느냐? 나 예수 안 믿어. 나 그냥 잘래. 나는 잠자는 사자야. 건드리지 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잠자는 사자를 깨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해야 된다. 왜 그렇게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다그치는 그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단 말이죠. 오늘 50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냐? 내가 정말로 답답하다고 하는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데 왜 답답한가?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얻고 싶어 하는 것,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고요? 오늘 본문에는요, 세례라고 이야기했어요. 세례는 헬라어로 베프티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우리가 거듭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뭐냐? 세례예요. 여러분, 그저 물로 머리에 세례를 그렇게 주는 것이나 아니면 침례, 어떤 물에 탕에 들어가서나 강에 들어가서 물에 잠기는 것, 이게 다 세례라고 하는 베프티스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일식으로만 하고 생각하고 끝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라고 하는 이 단어의, 베프티스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정말 진짜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세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얻고 싶고 보고 싶고 이루고 싶은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그 삶을 주고 싶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면서 우리 삶 속으로 치고 들어오셔서 너희들이 그냥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달라져야 한다. 변화되어져야 한다. 새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born again,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했어요. 그래서 그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치고 들어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치고 들어오셔서 잠자는 사람, 죽은 것 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치고 들어오셔서 예수님은 뭐냐? 깨라!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는 싸우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 때문에 뭘 하느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건 바로 세례, 다른 말로 하면은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한자를 한번 보실까요? 예. 죄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여러분 있을 때에 위에 마치 늑사자처럼 생긴 이렇게 네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망태기 망자예요. 그 밑에, 죄자는 밑에 뭐냐면 안일비자를 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새가 돌아다니면서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괜찮은데 농부가 다 추수해서 알곡을 모아놨는데 새가 와서 그것을 먹는, 그건 안 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냐? 안일비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새는요, 가만두는 게 아니라 망태기를 딱 준비했다가 딱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기 옆에서 줄을 탁 당기면 딱 덮어지잖아요. 이게 뭐냐? 죄를 벌하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죄의 문제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 죄악 가운데서 이대로 살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 것인가? 이걸 결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 인생을 치고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너 이대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래? 아니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래?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내용을 사실은 전해드리면은 여러분들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사실을 탁 전해주면은요, 어떻게 가져요? 그게 바로 52절, 53절에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서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분쟁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패싸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2명, 3명 편을 짜서 처음에는 1명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끌어들이고 뭐 해가지고 뭐 된다 안 된다 하는 일이 가정에서 원래는 한 집안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막 나누어져 가지고 전부 다 으르렁 하고 전부 다 싸우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좀 평안하게 내주지. 예수님께서 딱 개입하는 순간에 가정이 박학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깨지고 박산이 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냥 싸움도 아니고 편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2명, 3명 짝지어 가지고 네가 이겼니, 내가 이겼니,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리고 막 목숨 걸고 싸우기 때문에 이거는 막가파 싸움이야. 이거는 이 영적인 이 싸움은요, 이거는 뭐 양보도 없는. 왜냐하면은 신앙적인 종교적인 분쟁이라고 하는 전 세계 전쟁을 한번 보세요. 종교적인 분쟁은요, 목숨 걸고 싸웁니다. 끝까지 끝판 날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무지막지한 것이 이 종교적인 그런 싸움이거든요. 이런 싸움이 벌어지네요. 이 모든 엄청난 싸움, 집안 싸움을요, 제가 직접 손으로 명화를 하나 그렸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 무지막지한 싸움을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예요. 아수라장, 엉망진창, 이리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뭐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부딪혀 싸우는 겁니다. 이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닌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싸움은 비록 식구가 5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6명 상관이 없어요. 이 싸움은 뭐냐?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며느리와 그다음에 시어머니가 아버지와 아들 이래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겉으로는 2사람이 싸우고 2사람이 목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이 새로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또 있던 악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과 악령이 인간을 동원시켜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로 그 싸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는 내가 성령의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느냐, 악령의 쓰임을 받고 있느냐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내가 생각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영적인 세상은 영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의 말을 하고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을 위해서 싸우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인간적이어서 악령에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느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보는 단순한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요,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살필 심자에 판단할 판자예요. 좀 쉽게 표현을 드리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자, 흑인 노예를 한 명을 잡았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을 받던 때입니다. 그러면은 저 노예상은 어떡합니까? 물건을 세워놓고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면서 건강한지 어디가 아픈지 힘을 얼마큼 쓸 건지 얼마에 팔 수 있을지 그걸 빙글빙글 돌면서 자세히 보는 게 뭡니까? 머리끝부터 자세히 보는 게 뭐냐? 그게 심판이에요.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노예를 잡았는데 이 노예가 얼마짜리 될는지를 주인은 값을 매기고 생각하는 거예요.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잡혀가느냐 하나가 참 중요한 문제예요. 어느 쪽이든지 간에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는 자는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물건이기 때문에 심판할 때는 샅샅이 보면서 마지막 판결을 내려서 얼마의 가치가 있다, 어떤 존재다 판단이 내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마귀가 서로 경쟁해서 싸운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시험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 돌돌로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다 네게 주겠다. 나한테 절만 하면 다 준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까지 견디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볼 때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만 생각하지만 영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셨지만 마귀가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예수님을 이겼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고 막 즐거워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란 말이죠. 마귀가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것도 잠시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 돌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된 겁니다. 이 빈 무덤의 말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아주 중요한 표적이에요. 그것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졌다, 예수님은 패배했다, 예수님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장면을 보여주셨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진정한 승자는 예수님이라고 다 인정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탄생도 참 중요해요. 예수님의 공생애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부활이에요. 가장 중요한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승리한 너무너무 값지고 거룩한 그러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도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예를 들어서 사울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날보동 치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겠습니까?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울뿐이었습니까? 사울이 바울 된 것 이 사건뿐이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나 또 500여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워낙 3년 동안에 유명한 그 기적들을 일으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더더욱 놀랄 만한 그런 일이었단 말이죠. 또한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 모습을 보느냐, 내가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재림을 약속하셨다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다른 종교들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독교가 2000년이 넘는 역사를 지금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독교의 역사는요 2000년이 넘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교고, 유대교의 뿌리는 바로 창세기 성경이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하나님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역사는요 수천 년이 되는 거예요. 수천 년.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은혜와 진리를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들은 믿고 있고 알고 있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 완벽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이 가장 안타까워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된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교회 다닌 사람들은 좀 알아요. 그런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세상이 영적인 전쟁이 벌어져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것. 그 전까지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좀 미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일, 획기적인 일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갈라내는 거예요. 분리하는 겁니다. 그 일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옛날인 줄 알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기예보 보실 때 여러분들은 우리 같으면 성남시에 비가 오나 안 오나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가지고요, 일기예보 할 때 백령도에서 일기예보가 어떻게 나온지 한번 보세요. 그 일기예보가 몇 시간 뒤에 서울의 예보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서쪽에서 바람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태양은 가만히 있지만 지구는 서쪽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쪽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은요, 서쪽을 향해서 돌고 있는 지구는 몇 시간 뒤에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예보는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목포나 군산에서 비가 온다 하면은요, 몇 시간 뒤에 대전이나 부산, 대구에 그쪽에서 또 비가 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구가 그렇게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바람이 그쪽에서 오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렇게 돼서 다 자연현상 속에서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은 비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은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남쪽은요 아주 그 사막 지역이에요. 그쪽에서 바람이 불으면 사막에 뜨거운 바람들이 불러온단 말이죠. 뜨거운 바람이 남풍이 불면은 남쪽에서 이제 뜨거운 것이 올라온다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을이 되고 나무에서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면은 나무에서 이제 물이 쭉 빠져서 단풍이 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되겠다. 가을이 온다. 겨울이 온다. 또 봄에 되면 어떻게 하면 새싹이 나오면은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 가지고 싹이 나온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아는데 정말 알아야 할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아는 척하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도 못하느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나뭇잎을 보고 바람을 부는 걸 보고 뭘 보면서 내가 무릎을 쑤시는 걸 보니까 비가 온다,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뭐냐 하면은 정말 다가오는 그 시대를 우리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냐, 우리들은 굉장히 외식하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르고 뭔가를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모르는 것도 물론이지만 뭐냐면 다 알면서도 자기한테 불리하면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고, 다 알면서도 말 안 하고 넘어가고, 자기의 유리한 것은 끝까지 이야기하고 불리한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 이게 뭐냐? 다 외식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례, 죄사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나온 본문 말씀처럼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사람들의 죄사함을 예수님은 꼭 이루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루고 싶은 내용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죄사함을 이루기까지, 세례를 이루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까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 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다, 어렵다, 내가 지금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일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에 그런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답답하다. 왜냐하면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사람들이 나는 괜찮아요, 나는 즐거워요, 나는 행복해요 하고 자기의 눈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사함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죄사함의 방법,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방법이 뭔가, 그게 바로 오늘 58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하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갈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사실 참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중에서 나오는데 특히 고발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고발이라는 것은 안티디코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원래는 좀 붙여서 써요. 근데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 띄웠습니다. 안티라고 하는 건 잘 아시죠? 뭐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그죠? against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한다 그러면 나는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바로 그거란 말이죠. 디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디케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 그건 뭐냐면은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너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죄를 알고 허물을 알고 잘못을 아는 그분께서 너를 다 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다 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를 하나님께 다 찔러서 너의 죄가 잘못이 네가 어떻게 살아왔고 네가 뭘 잘못하는지를 내가 다 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티디코스는 뭡니까? 심판을 막아주는 것이 그게 사실은 고발이에요. 여러분들 심판이 어떤 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고발하고 고소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냥 찌르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사실 안티디코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거는 심판을 막아준다는 뜻이 있어요. 심판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것을 덜추어서 그 문제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고발이에요. 끝까지 가서 마지막에 가서 결판 날 그 모든 것을 미리 덜추어내어서 그 문제를 짚어주고 해결해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안티디코스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이에요. 이렇게 볼 때 우리들은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하는 이 말씀을 굉장히 깊게 생각해야 돼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허물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더 이상 그 심판으로 끝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때로는요, 자신도 모르게 악령에게 사용되어질 때가 있어요. 혈기를 부리고 의심을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뭡니까? 성령과는 상관이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알아야 되는 성령과 알아야 되는 따라야 되는 그런 모든 성령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죠. 그냥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옆에서 우리의 잘못을 고발해 주어서 심판을 막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우리는 그냥 그걸로 끝나고 그걸로 다 돼버리는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 옆에서 뭘 가르쳐 주십니까? 얘야, 너가 지금 방금 한 그 말은 이래서 잘못된 거야. 방금 네가 그 말과 그 행동을 하기 전에, 그 죄를 짓기 전에 네가 먼저 기도해 봤니? 네가 그것이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이라고 생각하니라고 묻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죄를 고발해 주시는, 지적해 주시고 찔러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란 말이죠.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참 행복한 인생,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심판대에 가기 전에 오늘 보면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삶을 지켜보시고 나의 부족함을 보시고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내 잘못을 아시고 내가 얼마나 교활하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시는 그분께서 지금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잘못, 그냥 가면 하나님 앞에서 끝장이지만은 지금 아직까지 하나님 가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에 내가 너에게 너의 잘못을 가르쳐주고 너의 허물을 지적해주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애야 너는 이것만 고치면 좋겠다. 너는 이것만 좀 더 하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다 해주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심판을 막아주시면서 우리의 잘못을 덜추어 주시면서 그래서 덜추어질 때는 우리는 창피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찔러주면서 너는 이것이 잘못됐고 이 생각이 틀렸고 너는 이렇게 이것을 고쳐야 되고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서 마지막이 되지 않는 바로 이 순간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을 때예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을 때예요. 우리가 오늘 살아 숨쉬면서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뭐냐 하면은 내가 가장 축복받는 그런 때예요. 내가 화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가 아직은 기회예요. 이때가 바로 내가 복받은 때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간다면요, 여러분들은 육신도 끝나고 영혼도 끝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통전적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요, 제가 그림으로 하나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가고 있어요.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이대로는 내 인생이 끝이고 이대로는 나는 희망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얘야, 인생이 힘들지? 너의 인생은 너희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옆에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너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너의 허물을 내가 미리 이야기해 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네가 무엇을 대답해야 할지도 내가 가르쳐 주고 너의 잘못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다 지금 용서하고 씻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용서받은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허물이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내가 다 해줄게 하는 장면이 바로 저 장면이에요. 저 사람의 손에 어깨에 손을 얹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이 저 사람에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저 손길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싫어하고 배척하고 끝까지 발버둥 치면요,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 이때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라고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와 함께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너를 탓하지 않을 거야. 지금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 장면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은 어떤 시간입니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절호의 기회의 날. 그게 바로 오늘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오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고 born again 해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요, 오늘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날이요, 정말 내 인생에서 복받은 날이요, 삐뚤어진 내 인생이 바로 잡혀지는 정말 행복한 은혜의 날이 바로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참 소중한 날이고 특별히 정말 인간의 혈기와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오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참으로 복된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다시 한번 화해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본 어게인하는, 거듭나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의 그러한 정말 짜릿한 맛을 경험하는 행복한 그러한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 몇 가지를 놓고 좀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 10월달 우리 새생명 구원 축제 때에 정말 본 어게인하는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날 수 있기를, 한 영혼이라도 좋습니다.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새로운 삶이 그들에게 축복으로 지어지기를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추석 명절 동안은 참 영적으로 참 힘든 때예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분쟁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기도하고 승리하고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언젠가는 온 집안이 예수 믿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어린이 예배가 오늘도 이제 다 잘 그렇게 진행이 되었을 텐데 우리 교회에 많은 어린이들이 있어요. 저는 이 어린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또 우리 선사교회와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는 참 기도 많이 해 주셨는데 정말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 목회는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선사교회와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셔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생명으로 은혜를 누리며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며 성령의 일꾼들이 되어 성령의 사랑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어 예배와 우리 인자와 우리 스쿨과 우리 모든 다음 세대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정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호와의 예배에서 여호와의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일꾼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집안 통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람들로서 아버지의 일꾼들로서 아버지의 편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정말 영적으로 또 화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로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월들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영적인 전쟁터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성령께서 저희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다 떨쳐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지배하는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